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한 번 더 또 처음 또 오랜만에 오는 청년 자매 형제 자매 여러분들 환영하면 마음으로 우리 앞뒤 사람과 또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네, 다들 잘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삶에 뭐 평안이 조금 없고 힘겨운 한 주를 살았더라 할지라도 근데 이곳에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로 다시 살아갈 또 힘을 얻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것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잘 입는 한 주간 살아내셨나요? 예, 잘 못 살았었나요? 네, 괜찮습니다. 또 한 주간 다시 또 살아내면 되겠죠? 네,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특별히 오늘 강조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너를 기업자가 너의 주인이나 너를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하나님과 성신이 아래에 있나니. 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초등교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어린 자녀가 그 집안의 가풍을 또 배우고 또 스스로 뭔가 책임감 있게 행동할 성년이 되기까지 초등교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는 아니지만 노예 중에서 좀 괜찮은 노예를 데려다가 그 부유한 집안의 그 아이를 가르치고 또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자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규제와 통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로마의 경우에는 14세까지 후견인이 있었고 25세까지 돈을 관리해주는 청지기의 통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몫으로 올 재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됐다. 성년이 되기까지는 초등교사라는 어떤 그러한 교사 아래에서 통제받고 뭔가 그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서 뭔가 통제와 제한을 받으며 자유 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하라는 대로 그 안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좌절하고 지키면 교만하고 막 이러면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의 운명이 그랬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네, 우리 역시도 어렸을 때 학문 아래에서 이렇게 종로를 했다. 율법 아래 우리 갇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말은 나이가 진짜 어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고 성숙하게 하기 이전까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종로를 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같고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 아래 종의 죽음의 그 어떤 종의 역할을 하는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이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이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제 이런 어린아이의 종로를 타던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4절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자리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소망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아멘. 때가 참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로 어린 시절을 멈추고 성년이 되게 하는 것인데요. 이때부터 그의 삶엔 반전이 일어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설명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율법 아래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내려오셨거나 엄청난 부귀와 명예를 얻는 자의 집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성령의 잉태를 따라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랑 동일하게 율법의 그 죄악 가운데 율법의 그 어떤 자유함이 없는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율법 아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종로를 타며 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분은 온전히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는 모든 이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속량하셨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요즘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현실 감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인가 하면 그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단어였어요. 뭡니까? 노예에게 적정한 그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준다라는 의미가 속량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자유가 없었어요. 내가 노예예요? 그럼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걔도 노예입니다. 걔가 아무리 잘나가고 똑똑해도 걔는 또 애를 낳으면 또 노예예요. 노예 인생은 영원히 갇혀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너 이제 더 이상 노예 아니야. 속량할게. 내가 너 돈으로 주고 살게 하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단어고 의미겠습니까? 그 당시에 속량은 인생이 반전되는 아주 놀라운 이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상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적정 가격을 지불하셨는데 종로를 타는 그 인생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셨는데 그 비용한 지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신 거죠. 그죠? 생명을 지불하셔서 그 율법 아래 갇혀있는 종로를 타는 그 인생을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대신 다 지키시고 완벽하게 그 율법의 비용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속량받은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량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종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들에게는 그 모든 죄의 값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우리를 입양. 실제로 낳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이제 나의 자녀야 입양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 그 당시의 사회에는요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귀족의 자녀들도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귀족들은 돈도 많고 우리의 이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전쟁 가운데 나의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 귀족들이 노예시장으로 가서 조금 괜찮고 똑똑하고 그럴싸한 그래도 보기에 괜찮은 노예들을 실제로 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예를 아들로 삼는 거죠. 그래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노예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죠? 그 전까지는 노예 시장에 끌려와서 누가 날 사가기를 바랬던 그런 인생에서 또 사가도 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사감으로 이제 내가 귀족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 귀족의 재산, 지위, 명예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다 언제 죽게 될지 모르고 언제 검투장에 끌려와서 짐승과 싸우다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값을 치룬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귀족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서 귀족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얻고 그런 옷을 입고 그 모든 재산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는 이 말 자체는 법률적인 용어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입양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권한과 재산과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확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확정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두 믿고 있죠. 그렇죠? 이 지금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 노예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고대 사회 이야기, 로마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진리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아들이라는 명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시죠? 아멘?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확정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속량하셨을 때 이제 나의 삶이 변화되었어.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 진리,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요. 이것을 다 믿으시죠, 여러분? 믿는데 이 확정적 진리가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 진리라면, 근데 이것이 우리의 감정과 무관하게 그냥 정해진 일인데 중요한 건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이 크게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고 이것이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것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의 마무리가 다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 결론인데요.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요 6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다고 말해요? 아들의 영을 보낸다. 아들의 영.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이런 표현은 다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은 그 놀라운 일이 지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인 일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경험하고 누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특별히 사용된 단어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용하는 주 단어는 헬라어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헬라어로 편지를 썼겠죠, 바울이. 이들의 공용어니까 헬라어로 쓰는데 오늘 이 아빠라는 단어만은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편지를 쭉 쓰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 우리는 이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라고 말하면서 왜 아빠라는 이 단어만 아람어로 사용했을까? 이게 특별한 지금 의도가 있겠죠. 그죠?
바울이요 왜 이 단어만을 아람어로 아빠라고 사용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아빠라는 이 아람어로 하나님을 부른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고독하고 외롭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금 져야 되는 사명감 앞에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고 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그 순간에 정말 친밀한 그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아람어 그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기댈 수 있고 가장 나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에게 부르는 그 단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단어 아빠.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을 정말 좋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신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도아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네, 저희 아들이 도아예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돌아온 지 수요일이면 100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막 계열수에 맞춰서 접종을 막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접종을 이제 하러 가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악과 바이러스에 절대 침투되지 않도록 아주 꽁꽁 다 싸매가지고 병원에 막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첫 접종을 하니까 너무 제가 긴장되는 거예요. 얘가 울까 안 울까 막 이런 것도 긴장되고 아파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이제 접종하고 나면 그날 이제 열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걱정되고 막 어쨌든 갔는데 이제 딱 가서 이제 꽁꽁 싸맸던 애를 의사 선생님 앞에 딱 내려놓고 이제 다 풀르고 이제 주사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허벅지에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 오종 이제 아주 포동포동한 그 허벅지에 이제 근데 주사바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길어 보이고 막 커 보이고. 이제 딱 간호사분들이 딱 도아의 양손을 딱 잡고 의사 선생님이 딱 허벅지를 대면서 이제 주사를 이제 딱 놓으려고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막 내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바늘 안 보고 이제 도아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었죠. 이제 주사 바늘을 딱 놓는데 도아가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놀랍게도 울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데 몇 초 걸리는데 그게 굉장히 짧거든요.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애가 눈동자가 막 약간 조금 이렇게 흔들리긴 했으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꽉 참는 거예요, 걔가. 그랬더니 막 간호사는 어머 막 이러고 의사처럼 아유 훌륭하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야 안 울고 막 잘한다 막 이러면서 아우 막 기특하다 막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주사를 아주 씩씩하게 잘 맞고 왔어요. 잘 맞고 물론 그날 집에 와서 이제 새벽에 열이 막 올라가지고 밤새 닦아주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주사를 맞고 걔가 이제 그렇게 막 이제 막 열 나고 막 하고 지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저희 침대가 있고 이제 애기 침대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제 자는데 근데 이제 그 자는 도아를 딱 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애기가 이제 딱 잠들어서 이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빠가 되니까 걔 앞으로 인생을 막 저 혼자 막 많이 생각해봐요. 앞으로 지금 몇 달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걔가 자라가면서 많은 이제 일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려운 걸 안 만날 수 없겠죠. 그리고 만나야지 걔가 성장하니까 어려운 일도 만날 거고 힘든 시간들도 이제 마주하게 될 텐데 잘 견디고 잘 참고 그것들을 잘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오늘 주사 맞은 생각을 딱 해보니까 너무 저는 이제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울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참지 말고 견디지 말고 그냥 아프면 와 하고 울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 아이는 그냥 맞았겠지만 저는 뭔가 얘가 참고 견디고 뭔가 했다라는 그 생각에 뭔가 너무 짠하고 안쓰럽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기니까 그냥 힘들 때 아플 때 황 하고 울면 좋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견하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짠한 것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내랑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실은 저의 마음이 이 도아에게 투영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 언제나 힘들면은 언제든 달려가가지고 아빠라고 말하면서 기댈 수 있는 어떤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바라는 저의 마음과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서 나 혼자 뭔가 견디고 참고 뭔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저 아이가 뭔가 참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제 외로움과 뭔가 아버지와 이런 조금 편하지 않는 관계들이 투영되면서 뭔가 이제 아이를 보면서 뭔가 짠한 거죠.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안타깝고 오히려 그냥 아빠가 있을 때 편안하게 울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에 제가 조금 짠함을 느꼈던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느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들은요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거룩하고 위대하고 너무 높으신 하나님으로 여겼지만 그들의 삶에 실제로 자신의 삶에 아주 친밀하게 또 따뜻하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기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아빠로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그래서 언제나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로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우리는 부르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반쪽 복음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이제 기도하면서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때 제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내가 도화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하면서 야 기쁨아 너 그렇게 힘드니? 너가 도화를 보면서 그렇게 안쓰럽고 힘들어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보면서 그렇게 안쓰럽고 힘들어해. 아빠가 있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니? 나도 너의 좋은 아빠야.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아빠야. 아빠라고 부르고 나에게 오면 돼 라고 하시는 이런 주님의 어떤 음성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말에는요 자녀와 아빠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함이 내포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자녀의 그 확신과 언제든지 내가 가까이서 널 지켜줄게 라는 그런 아버지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이 아빠라는 단어에 다 묻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죠?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있어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랑하는 관계일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화를 안으면요 이제 도화가 커가지고 저의 이렇게 목이나 여기를 막 꽉 이렇게 막 쥐어요. 쥐면서 매달려요 저한테. 여러분 저는 이제 도화가 그렇게 하면요 막 귀찮거나 아프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세게 안아서 더 안전하게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저에게 기쁨이고 나를 신뢰하는 그 손길이 나는 그 아이에게 더 큰 확신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어떤 사인이 돼서 그 아이를 더 크게 안아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쁨아 너가 도화를 그렇게 사랑하듯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비록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너가 기대하는 아버지가 아닐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너에게 나는 가장 좋은 아빠야.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님은 또 얘기하고 계세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얼굴들 상황들이 너무나 떠올라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짜 좋은 아버지세요. 제가 도화를 사랑하는 그 마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더 사랑하세요. 내가 참고 견디면요,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너 옆에 있는데 너가 나한테 아빠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든지 와서 도와줄 건데, 너가 나를 붙잡고 매달리면 나는 그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더 사랑으로 받아주고 너의 삶을 내가 지켜줄 건데 너 왜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않니? 너 왜 나를 부르지 않아? 너 왜 나를 아버지라고 어렵게 여기니?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내가 너에게 목숨을 다해서 나의 모든 사랑을 너에게 보여줬어. 너 이제 나의 자녀야. 너 나의 진짜 사랑하는 자녀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도와주세요. 나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나의 상처 아픔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빠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장 좋은 아버지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어요. 부유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이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운 순간과 힘겨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 가장 좋은 아버지를 찾으세요. 세상에 손 벌리지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가장 좋은 아빠에게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아바라는 단어 자체가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고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치시고 아버지는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위해 하시고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고 나의 삶의 참주인이라고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창조인 나의 창조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창조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삶의 창조인 나의 창조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창조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삶의 창조인 나의 창조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창조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아빠로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잘 갖춰 있고 시간 안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고 모든 것이 예의 있게 또 질서 있게 잘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마치 아빠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손님처럼 대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눈치 보면서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꾹 참고 혼자 버티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높고 위대하실 분이고 내 삶은 늘 외롭고 혼자서 고아처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빠야. 좀처럼 이렇게 하면 안 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것 같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아도 돼. 너의 그 자체로 너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너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고 넌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런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장 좋은 참부모이신 정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나아가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며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손님처럼 멀리 계신 사람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삶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바로 옆에서 나의 정말 좋은 아빠로 내가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는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